지난주에 멍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죠. 멍에를 맺는데 그 멍에가 어떻게 자유가 되는가를 사실 그걸 말하고자 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들고 다른 나라 자신들과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건 바로 멍에를 메고 줄을 마치 누군가 끌고 가는 방식으로 너희들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거라는 거였죠. 이에 대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장, 29장을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28장에 보면 하나냐가 등장하죠. 하나냐가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가 쓰인 그 나무 멍에를 부숴버리고 우리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셔서 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에레미야도 말을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가 나무 멍에 스스로 멍에를 매기 싫어서 나무 멍에를 부쉈지만 부술 수 없는 무슨 멍에? 쇠 멍에를 하나님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예언하는 그 하나냐를 어떻게 해요? 그해 7월에 죽이게 하시죠.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29장에는 이제 누굽니까?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뭐를 쓰냐면 너희는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될 거야. 농사도 잘 지어. 라고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끌려간 또 누구예요? 선지자? 스마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 감독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에레미야를 가만 놔두냐? 감옥에다 가두고 그래야 되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마야도 똑같이 하나님이 벌을 하시죠. 뭐라고 벌을 하세요? 너희 자손들 중에 한 명도 살아서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요. 근데 28장, 29장에 보면 선지자 밑에 거짓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라고 해야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진짜 목사도 있겠지만 가짜 목사도 있고 진짜 성도도 있지만 가짜 성도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직을 걸고 똑같이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의 귀에, 눈에 듣기 좋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지. 찔리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게 말씀이 듣기 좋으면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멍에를 맨다는 거는 사람이 그냥 살아도 쉽지 않은데 멍에를 스스로 맨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멍에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조롱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멍에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멍에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이단인 구원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목표는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목표가 오직 하나예요. 뭐 하는 걸까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와 사망의 멍에를 지신 대신에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멍에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죠. 왜?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멍에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랑의 줄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까먹었어요. 자,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포로로 잡혀간다, 나라가 망한다, 끌려간다는 소식이었잖아요. 근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가 차면, 그 때가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죠. 왜 하필 70년일까요? 예전에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70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년도 지킨 적이 없고 희년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기간을 다 더한 게 사실 상징적인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70은 아니지만 그게 70이라는 거예요. 왜 70이 하나님의 숫자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가 뭐예요? 7. 또 3. 네, 3. 또 10. 네, 10. 7 곱하기 10도 있죠? 그래서 70년이 나온 거예요. 또 70은 시편에 보면 인간의 정한 연수가 몇 년이에요? 시편에 보면 70이잖아요.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두고두고 하는 숫자도 그 7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70년이 때가 차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인생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2의 출애굽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연수 70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70이 차게 되면 이들을 다시 그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려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1절과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네, 내용은 간단해요. 이 1절은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그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 적고 받아 적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록한 모은 책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안 찾고 있죠.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뭘로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를 지목해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들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건데 그 책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완벽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17절에 그 목적이 나오죠. 그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그냥 말로만 구두로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글자를 써서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계약도요. 상법에 보면 계약도 사실 구두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날 이 물건을 내가 너한테 500원을 주고 팔게라고 말로만 해도 효력은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써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약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말들을 지금 누가 지키고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 인간이 관여할 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정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구원 이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았냐면 구원 이후에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내가 복도 받고 상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여호수아서 8장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네, 거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 다듬지 않는 걸로 할까요? 다듬으면 안 될까요? 인간의 노력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도 기록된 게 뭐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가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32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노를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시드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어린이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지금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리신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언제 축복이 따라오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킨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따라와요? 저주가 따라와요. 그럼 여러분 사람하기 나름이라고 했죠, 아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걸 아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축복의 삶을 살아요? 저주의 삶을 살아요? 얘네들 대놓고 아주 우상숭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하기 나름이라는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인간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축복도 우리가 잘 노력하면 다 이룰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저주밖에 이뤄낼 수 없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또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인데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다니엘서에 따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데요. 자기가 행동을 바르게 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데요.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8절 누가 빨리 찾는 사람이 읽어주세요. 안 찾았을 거예요. 그거. 찾았어? 내가 보니 아니야, 13장이잖아.
13장 8절이요. 20장이 아니라. 네. 요한 13장 8절.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그 땅의 짐승이 뭐죠? 우상이죠. 짐승은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뭔데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바.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쫓아가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생명책에 대해서 그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 동사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이 딱 두 종류가 등장하죠. 그죠? 거기 보면은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책이라는 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하지만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책들이라는 거예요. 책들. 거기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지나간 어떤 삶을 기록했는지가 다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기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다는 사람은 그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갈까요?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하나만 어겨도 다 지옥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자기 행위를 따라 살지 않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자들만이 오직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다 내가 사람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니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건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관련된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육체의 일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은. 네. 그래야 부자 돼요.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육체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여러분 심을 수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심을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영생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네. 자, 책에 기록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내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 지금 계시로 기록됐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 때가 차면 내가 그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계시일까요?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오묘한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거기에서 아무도 그 구원을 깨달을 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영생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너희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위대로만 하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3절 이하부터 3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시절. 30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네, 3절과 4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 좀 의문이 드는 게 없습니까? 3절과 4절을 읽다 보면 아니 망한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한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만을 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신약시대로 포함하면 유대인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 밖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택해서 오실 때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그것은 또 9절과 연관되는데 9절 읽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더 보여주는데 5절과 7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를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니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걸 얻으리로다. 네, 5절에서 7절을 보면 얼핏 한번 읽으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 고개를 갸웃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 불에 타는 고통도 가장 크다고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나오는 그 해산의 고통이 가장 그 인간의 고통 중에 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남자가 이 해산의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질 거래요. 그게 슬프다라는 거죠. 그게 환난의 날이라는 거죠. 이처럼 근데 그 환난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것처럼 이런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림처럼 이처럼 환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또 표현한 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37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정신 차려요. 성경 띄워준 사람. 3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이었구나. 네, 여기에도 해산의 고통을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이런 걸로 똑같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37장 그 3절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면 도움이 돼요. 어떤 시대였냐면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사내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꽉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멸망 위기에 빠진 거죠,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 날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는 거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망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이 일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다를 공격한 아수르의 군대는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체가 돼버려요. 이처럼 사네리 왕은 또 자기 고국으로 이제 혼자 살아서 도망가거든요. 돌아가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드리다가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8절을 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네, 9절까지 읽으셨군요. 잘하셨어요. 8절 말씀만 본다면 8절에서 뭐라고요?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포박을 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장에서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멍에를 부숴버리죠. 그건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멍에를 부숴셔야 된다는 거죠. 호박을 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세울 왕 누구를 섬기게 돼요? 다윗을 섬긴대요. 요게 4절과 연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시대 때 왕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 이전 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근데 다윗을 어떻게 섬겨요?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구원이라는 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함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아요. 기억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왕을 세우지 못해요. 이때로부터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를 성경에선 뭐라고 불러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영적인 침묵기, 암흑기라고. 네.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 이쯤 하면 다 알죠 이제. 그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읽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그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 넘어오게 되면 그러므로 10절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나의 종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지배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네, 11절을 읽어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모든 이방을,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대요.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구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그러나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거고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참 찝찝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거래요. 이 그러나 이유의 말씀만 없으면 참 산뜻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네? 법에 따라 징계한다는 건 뭐 어떤 거에 따라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 너를 징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나 우리를 또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 징계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할 때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징계를 하잖아요.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면 한 달간 금지다, 일주일간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도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모두 구원과 오늘 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다가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향하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본문 11절에서 뭐하고 있어요? 끝날 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징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건 율법으로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죠. 그건 뭐의 징계예요? 아들로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다른 사람은 뭐 시험 보다가 컨닝하다가 안 들켜. 근데 나는 조금만 그 컨닝하려고만 조금만 시도만 하면 나는 걸려. 나는 조금만 정직하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일단 다 들켜가지고 다 그냥 뽀록나게 해버려. 그럼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주는 징계라고요. 징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임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